데살로니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멋지고 부럽고 고맙고 또 좋기도 하더라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본문 서신의 출발점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여행길은 어땠을까요? 아주 위험했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고대 로마에서의 아주 장거리 여행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대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대륙 간에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동할까요? 네, 배를 타고 다녔죠. 그 당시에 당연히 목조선이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10개 중에 9개, 8개는 파선해서 몰살당하는 게 일수였고요. 간신히 운 좋게 살아남아도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한다는 것은 거의 로또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대륙 간의 이동을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됐고요. 장거리 육로를 다니다 보면 도시 간에 숨어 있는 강도들을 만나기 일쑤고요. 어느 한 도시가 전염병으로 쑥대밭이 됐으면 그 여행객, 방문객도 그 병을 같이 앓다가 세상 떠나기 일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대 때의 여행은 귀족들이나 왕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장사꾼으로서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여행하는 거고요. 왕이나 귀족들의 전유물 같았던 것이 여행이죠. 왜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개인 사병을 고용하려면 돈이 듭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한 안전한 교통수단, 튼튼한 말, 빨리 달리고 또는 견고한 마차,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부자들이나 귀족들이나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죠. 그나마 그런 게 잘 준비됐어도 불가항력적인 재앙, 장마라던가 태풍이라던가 이런 자연재해가 찾아온다거나 또는 숨어 있는 대규모의 강도단을 만난다거나 도시를 방문했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옆에 있는 도시랑 전투 중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순식간에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러저런 일들로 사실은 고대 여행이라는 것은요, 굳이? 왜? 뭐하러? 이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 개인 사병을 고용할 부자가 아니었어요. 안전한 교통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의 형편이 아니었죠. 부유하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관광 여행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충 헤아려 봤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랬더니 전체 총 이동 거리가 최소 14,000에서 2만 킬로 정도 된대요. 요 2만 킬로 정도가 뭐냐면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멕시코의 우리나라 국내팀이 저희 우리 국가대표들이 축구했던 그 멕시코의 그 경기장까지가 대략 한 2만 킬로 된다라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이 총 여행 거리를 계속해서 멀어요. 배로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 여행을 한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 아니고요. 관광지에서 맛집 찾아다니는 거 아니고요. 목숨 걸고 가난한 선교사가 교회와 성도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숨 건 선교 여행이죠. 그래서 그 이동 거리가 14,000에서 2만 킬로 정도 됐고요. 총 여행 기간은 한 15년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 전부를 건 여행인 셈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사도 바울의 이동 거리를 걸어서 다닌다고 계산을 해보면 쉬지 않고 매일 25km를 최소 500일에서 600일 정도를 걸어야 나오는 이동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왜?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교 여행의 진심이었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초해 보자면 선교지에 방문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그 교회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내 안에 담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그 지역에서 작게든 크게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옳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을 취한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예수의 복음이 그들 안에 흘러갈 때, 복음이 흘러갈 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상처일까요? 분투, 분쟁 이런 걸까요? 갈등일까요? 아니요, 복음이 흘러가면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가닿으면 거기에 소망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 안에, 그 교회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너무 컸어요. 그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무리하면서까지라도 선교 여행을 다니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이렇게 열어가는데, 오늘 본문 5절 위쪽에 2절로 3절입니다. 자막으로도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이 목회자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진짜 교회로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제 귀에 들려오니 너무나 좋군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꽤 오래 머물고 한 교회를 끊임없이 아기 키우는데 최소 3, 4년은 걸려야 홀로 어느 정도라도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6, 7년을 키우든 어찌되든 몇 년의 수고를 더해야만 아이도 하나 제대로 건사가 될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엄청나게 긴 시간 수고를 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시간은 단 3주에 불과합니다. 예, 보통의 패키지 여행 기간이죠. 패키지 여행 기간.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합니다. 기대에 차서 방문했겠죠.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성도와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도시에 딱 방문했는데, 이미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독실한 유대교주의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핍박하며 심지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속적인 살해 위협과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선교가 안 돼요. 그래서 3주 정도만 간신히 머물다가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도시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사람들은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던 사람들이었고, 바울은 소위 굴러온 돌이니까 거기서 3주 만에 버티다가 굴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계속 거기에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된 그 성도들과 교회가 바울이 받았던 핍박과 박해를 고스란히 똑같이 받게 된다는 의미이죠. 결국에 남겨진 사람, 바울은 떠나고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3주밖에 선교했던 지역이 아니니까 그 교회가 지워질 줄 알았고 교회가 뽑혀버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닌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역사들이, 사랑의 수고들이, 그리고 소망의 인내들이 점점 왕성하게 자라면서 참 교회로 온전하게 서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신생아네요. 채 보름을 제대로 돌볼까 말까 한 시간들을 돌보다가 이 아이가 열병에 시달리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갔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안 될 줄만 알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버젓이 서서 성숙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랑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 같은 본문 2장인데요. 2장의 19절로 2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해준 게 별로 없는데 너무 잘 큰 거야. 내가 제대로 부모 노릇 못하고 목회자 노릇 못하고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못했는데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가 반듯하게 굳건하게 견실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아름답게 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 안에서 바울이 지금 기쁨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의 복음 안에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찬양 고백처럼 예수 안에 서로 연결 지어 가듯이 복음 안에서 아주 긴밀하고 두텁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어야 3주 정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의해 전해 들은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또한 그 복음을 진짜로 전해 들었기 때문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복음 안에서 굳건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한없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 흘렀던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비봉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였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가닿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의 복음이 단 3주 만에도 데살로니가 도시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면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비봉교회 사마리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들을 통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 예수의 복음도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러면 예수의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걸까? 변화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결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로는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복음의 정보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지식을 전달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예수의 복음은 단지 복음에 관한 정보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요. 이 예수의 복음이 설교자인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여지거나 또는 여러분의 귀에 가닿아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하여질 때 예수의 복음은 말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같이 전하여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5절 상반절입니다.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3주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틀이든 3일이든 3년이든 30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찐 복음을 알아들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미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 안에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그 성령의 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서로에게 어떻게요?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정되는 상황이죠. 성도 여러분, 이 5절을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에게 믿겨진 거예요. 그런가?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진짜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 믿어지는 이 변화가 단지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나의 지적인 동의, 아 저렇게 열정적으로 정언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하는 감정적인 감동, 또는 복음을 전하였으니까 이것이 나의 귀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 요것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인격적 변화를 포함한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게 믿겨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걸 믿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구나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확신에 이르게 돼요. 어떤 큰 확신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어떤 고난, 바울이 3주 만에 홀라당 떠나버려서 바울이 당하던 핍박을 내가 고스란히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내적 확신, 내적 변화, 바로 큰 확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머무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될 수 없는 확신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부인될 수 없는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내면에 차고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 이게 너무 부럽고 멋진 것 같아요. 바울 일행은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를 듣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 관계가 너무 부러워요. 저란 사람이 여러분에게 허다한 말로 논리적인 설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 언어들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참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과 내면에서 결코 취소될 수 없는 복음의 큰 확신이 여러분 안에 같이 전하여지는 복음 전달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목회자의 설교를, 또는 기도자의 기도를, 특송자의 특송을 그냥 잘하네 이거 말고요, 그 안에서 그 이면에 숨겨져서 흘러가고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확신, 성령의 일하심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 일행에게 전해 들은 복음이 진짜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인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맞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걸 보고 알고 느꼈어요. 그런 인격적 상호작용이 서로 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일어나야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이 흘러가죠. 아무리 목회자가 죽어라 신실하게 설교하면 뭐랍니까? 저랑 여러분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물길이 열리지 않아 있다면, 영혼의 귀가 열려 있지 않다면,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비극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은 은혜 받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저라고 하는 목회자가 복음에 반응하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채 직업상 설교만 그럴싸하게 전달하는 전달자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비극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막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만 머물지 않아요. 이 교인들이 영향력이 점점점 전파되죠. 그게 여러분 6절로 8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할 말이 없어요? 말이 필요 없게 알아서 되고 있으니까. 복음이 복음답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복음이 자신들을 변화시켜서 자신들의 삶의 방향성을 목숨 걸고 선교 여행에 헌신하게 만들었던 그 복음, 찐 복음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작동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뭘 더 말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하여진 원복음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 바울 일행에게 1차적으로 1차 복음으로 가 닿아요. 근데 이 1차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이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삶을 바꾼 거라고 하대요. 이러면 이거는 여러분 1차 복음이 아니라 2차 복음이 됩니다. 카더라가 됩니다. 카더라가.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드는 1차 그 복음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와 관련된 말씀이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말씀, 바로 1차 복음으로 받은 거예요. 나에 대한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왜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바울에게 전해들은 복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만난 복음이 나를 통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 만나지는 그들에게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노력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복음 되어가는 거죠. 결국에 그들이 만난 1차 복음이 그 자체가 전파되어지는 또 다른 1차 복음의 제공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의 복음이 진짜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는 예수의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그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복음은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특성을 통해, 예배 형식과 또는 성도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내 심령과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이게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건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진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만약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을 기도하던 목사가 갑자기 4시간, 5시간, 10시간을 기도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목사님이 드디어 기도의 은사를 받으셨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렇게 바라봐질 수도 있죠. 보여지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 자리에 앉아서 제가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라면, 눈은 감고 있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는 타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오직 나를 통해 알아요. 내가 알아요.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짜 찐 신앙인인지는 나만 알아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앙 경험이 중요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 경험이 중요해요. 물론 저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 경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맞아요. 과거에 교회 다녔었고, 과거에 설교 들었었고, 과거에 직분을 받았었고, 과거부터 부모님께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건 맞아요. 오늘 현재의 신앙 태도는 과거의 우리의 신앙 경험이 결정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과거의 신앙 경험은 과거의 체험일 뿐 그게 오늘 나의 신앙을 결정짓지는 못해요. 오히려 오늘 현재 신앙이 중요해요. 현재의 신앙 경험은 과거 신앙의 결과이긴 하지만 현재 신앙의 경험이 어떠냐가 우리의 미래 신앙의 원인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안 믿기면 다음 주도 안 믿기실 거예요. 어제도 못 믿었고 지난주도 못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못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현재 나에게 살아있는 나를 향한, 나와 관련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지금 믿어지지 않으면 내일 믿겨질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든 기도자를 통해서든 특송자를 통해서든 예배 이 전반의 순서를 통하여서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그 말 하나에 흘러가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복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면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 기쁨과 참 소망이 가다 있다라는 게, 있다는 증거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저는 설명 가능한 복음, 표현 가능한 복음, 지금을 살아내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설명 가능한 복음, 표현 가능한 복음은 뭘까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2차 복음이 아니라 원복음자로부터 1차 복음을 제공받은 그 사람들이 전한 1차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았다는 것을 자기 설명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복음이 나를, 저의 삶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이켰는지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질서와 영향력 가운데 압도당해 있었던 내 영혼이 예수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거 아니구나 해서 이걸 언제 어떻게 버려버렸는지 나 스스로가 설명 가능하고, 그걸 버린 상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중직자에게, 우리 교우들을 향해 그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비봉교회가 사마리 이저에게 자리한 이유를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설명 가능한 복음이고 표현 가능한 복음임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언제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는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우상을 분별하며 대적하며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는지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될 세상의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우상에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적 삶으로 언제 들어갔는지 설명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10절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현재인데, 지금인데, 지금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는 삶. 저는 이게 지금을 살아내는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는 삶. 이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 비봉교회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저한테 필요한 건 저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제가 우리 자녀들을, 제가 우리 비봉교회 목회 여정들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는 신앙.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가장 신실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 하세요.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의 인생 전반을 걸쳐서 입증하고 싶어 하세요.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저희 예수비봉교회 목회여정과 교회됨이 정말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진짜 찐 교회의 관계가 되기를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는 그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 내면 안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설교 자리를 통해서든 예배 자리를 통해서든 식탁 자리를 통해서든 우리 소모임을 통해서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흘러가시는구나 믿으셔야 돼요. 피하지 마시고, 자꾸 피하지 마시고 머무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경험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